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27장 6절 말씀부터 2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선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이 애를 쓴 사람들에게 수고를 격려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선물, 마음의 선물을 나누는 계절이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올 한 해 가장 수고하고 애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후기에 두 명의 왕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요담이고 그 다음은 요담 뒤를 이어서 16년간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아하스 왕이에요. 이 요담과 아하스는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기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하 27장 8절은 요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아하스 역시 오늘 본문 28장 1절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이 요담과 아하스가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왕국, 똑같은 나라에서 요담은 25세고 아하스는 20세지만 가장 젊은 그 비슷한 시기에 16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만 봐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두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밝히는 바 이 두 사람의 삶에 남긴 흔적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게 돼요. 먼저 요담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27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망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나 환경이 어려운데도 점점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나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이 세상,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얼마나 어려워지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2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 왕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거기에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적군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나라, 똑같은 여건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흥해지는 삶의 흔적을 남겼고, 또 한 사람은 적군에게 넘겨져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먼저 2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요담이 점점 흥하고 그가 점점 강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비결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 얼마나 우리들이 눈에 현실적으로 바라봅니까? 반면에 여러분, 이 아하스는 왜 이렇게 그의 사는 인생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담은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바른 길을 걷고 정도를 걸었지만,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이 두 왕은 똑같이 16년 동안 왕으로서 즉위하고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왕으로 출발할 때 요담은 바른 길을 가고 아하스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였을지 몰라요. 본인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차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점점 지나서 16년이 되었을 때 그 차이는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되어 결국 요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 결과 그는 점점 강해지고 흥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님 볼 때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아하스는 결국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작은 차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차이, 그 믿음의 차이와 그 길의 차이와 각도의 차이와 시선의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되고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것이 코람네오의 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코람네오의 신앙, 코람네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7장 6절에서 요담의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분명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 이 믿음, 이 고백, 이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선이 죽고 이 고백이 사라지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요담과 아하스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요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자세, 코람데오의 시선, 코람데오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사람 예를 들어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 제일 처음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저 애굽 약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코람데오의 시선, 코람데오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합니다. 지금 이 집에는 당신과 나 외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얘기합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이 상황, 이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 코람데오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으로 자세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만사히 형통할까요? 모든 일이 아주 풍족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코람데오의 믿음이 신앙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그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되게 됩니다. 요셉이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과 시선을 고백했을 때 그는 누명을 쓰고 가장 춥고 어두운 감옥으로 내려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코람데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가 점점 강해지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 감옥에서 건져내요. 애굽에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흥하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험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서 가장 강하게 하시고 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구약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피신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 왕이 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몸을 피신하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수하 장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원수 사울을 지금 이 순간 죽여서 당신의 원수를 갖고 이 나라를 차지하십시오. 다윗의 수하 장수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과 고백과 시선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쫓기는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슴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과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 수하 장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 눈에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하고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 이 코람데오의 믿음, 시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용사, 코람데오의 시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해진 뒤에 그 예루살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설교하는데 그날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바라보고 위기의식을 누렸던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지켜보시는 코람데오의 자세, 이 믿음, 신앙, 고백, 이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런 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쯤인데 슬쩍 넘어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한번 슬쩍 그렇게 동화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한번 타협해 보는 거 어떨까요? 수없이 유혹할 때 그때가 우리가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여 내 조그만 이익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 이 신앙, 이 시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밴쿠버의 아무개를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과 삶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시선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시선으로 살아 요담이 점점 강해지고 흥했듯 여러분도 점점 강해지고 흥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듯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코람데오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고백,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도 점점 강해지고 흥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